그 설교 제목은 이제서야 정신을 차리고라고 하는 제목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하죠. 이렇게 돌아온 탕자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활동 안 나오던 사람이 그때 꼭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누구라고 말 안 하겠어요. 돌아온 성자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고, 또 우리 이주도 또 한참 동안 왔는데 꼭 이렇게 돌아온 탕자 얘기만 하면 딱 그때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미안해, 나 이럴 때마다. 오랜만에 왔는데 하필은 돌아온 탕자 얘기를 해서 항상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참 잘 알려진 얘기예요. 사실상 이 얘기는 우리는 그 돌아온 탕자 얘기를 굉장히 즐겨서 읽고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하셨던 이 이야기는 생각 밖으로 꾸준함의 얘기입니다. 이것이 뭐 이렇게 아름다운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망각하고 정말 자기 마음대로 왜곡하며 살아가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꾸짖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읽으면서 참 좋아해요. 돌아온 탕자 우리도 다 한 번씩은 떠났다가 오는 그러한 간증거리가 있으니까 이 얘기를 좋아하지만 사실상은 굉장히 예수님이 꾸짖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우리들,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많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또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시대를 넘어서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배경을 보면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에게 가까이 몰려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리하고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만 전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나누시면서 진짜 뭐랄까요, 그들을 임브레이스 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때 소위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였던, 종교적으로 리더였던 그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기 시작합니다. 투덜거리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하면서, 다시 말해서 자신들은 의롭고 깨끗한데 왜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느냐라고 수군거리고 빈정대며 모략하기 시작합니다. 비양되는 거죠. 왜 저 사람들은 저런 모습일까 하고 비양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치 선인군자라도 된 듯 거룩한 척하면서 입으로 남을 정죄하고 수군거리는 이 위선자들을 향하여서 한 비유로 꾸짖으시게 되시는데, 그 비유의 말씀이 오늘 이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두 아들이 나옵니다. 한 아들은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곳에 가서 방탕한 삶을 살다가 그 모든 것을 탕진하고 나서 굶어 죽게 되어서 돼지가 먹는 그 주엄 열매를 먹으면서 목숨을 연명하게 되면서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들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제 모습이 있어요. 오늘 그 간증을 하고 싶은데 어저께도 우리 웨슬리안 그 밴드 모임에서도 너무 목사님 설교가 길어졌다고 말을 해가지고 일단은 이거 뒤로 놔둘게요. 시간이 되면 하고 시간이 안 되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또한 어떤 분의 모습이 드러나냐면, 여기 있는 아니고요, 그 남왕국 유다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유명한 왕이 있는데 그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던 그 므낫셋 왕이 저는 기억이 나요.
저는 이상하게 돌아온 탕자 이야기만 생각이 나면 이 구약에 나오는 이 므낫세 왕이 생각이 납니다. 역대하에 나와 있죠. 역대하 33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므낫세의 아버지 시스기야 왕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죽었을 때 온 백성이 그의 죽음을 심히 애도하고 그를 존경하여 다윗 자손의 묘실 가운데서 그 왕묘의 가운데서도 제일 높은 곳에 장사를 지냈다라고 할 정도로 이 히스기야 왕은 이 유다 왕국에서 아마 어떻게 보면 다윗 왕보다 더 윗자리에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왕의 아들인 므낫세 왕은 좀 아버지랑은 다른 것 같아요. 12살에 왕으로 등극하고 그 이후로 이 남과 북이스라엘 그 모든 왕을 통틀어서 가장 오랫동안 장기 집권을 해요. 55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해요. 그런데 그 므낫세 왕은 그 시스기야 왕 자기 아버지가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이 폭군의 길을 걸어갑니다. 55년 동안 폭군의 삶을 살았으니 얼마나 그 시대의 유다 왕국이 피폐해졌겠어요. 결국은 정말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할 지경이 됐습니다. 그 므낫세 왕은 그 부왕이 헐어버린 신당들을 다시 짓고 그 바알 신을 바알단을 다시 세우며 아사라의 목상과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했고 또 몰렉이라고 하는 이방 신에게 아들을 번제로 드려 불 가운데 지나게 하며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번제로 주고 점치고 사수를 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반대하는 이렇게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그 왕을 반대하는 무수한 자들을 숙청하면서 정말 무고한 죄를, 무고한 피를 흘렸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 죄된 모습의 컨시퀀스라고 해도 아마 가오는 아닐 거예요. 북에 있었던 그 아시리아 군대가 유다를 침공해 와서 이 므낫세 왕을 그 리터럴리 그 쇠 갈퀴로 어딘지 모르겠어요. 걸어가지고 쇠사슬로 묶어서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심한 고통과 치욕을 당했던 이 므낫세 왕은 성경에서 보니까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고 그 왕 55년 동안 왕으로서 정말 그 나라를 치리하고 자기 자신이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그 므낫세 왕은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겸손해져서 기도하였더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참 재밌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 못된 자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므낫세 왕이 55년 동안 한 짓이 얼마나 나쁜 짓이 많은데도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므낫세 왕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저는 참 그거를 읽을 때마다 참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옳고 그른 거를 따지면서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도대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옳고 그른 영역에 계신 분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므낫세 왕 55년 동안 그 무수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무수한 죄를 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제일 싫어하는 이방 신들을 섬겼던 그리고 자기의 친자식까지도 번제물로 바쳤던 그 왕을 그 나쁜 왕의 기도를 들어줬다고 하는 것은 웬만한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절대로 이해 못하는 거죠. 우리가 옳고 그름의 방향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면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마 므낫세가 이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죄를 졌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아마 이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나 똑같은 기도 했겠죠. 그렇죠? 근데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므낫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다시 왕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 유다를 다시 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야 므낫세가 간증을 하는데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그는 성경에 간증하는 그 간증문을 집어넣습니다. 이러한 모습, 이러한 유사한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외쳐요. 호세아서 6장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저는 이거를 읽으면은 꼭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놔두시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나서 막 눈물이 나요.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근데 그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그 창으로 상처를 입으신 그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다시 아물게 하신다.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니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이렇게 서세훈 지자가 아마 이 므낫세 왕이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고 그러한 모습을 죄된 모습을 보시면서 아마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라고 서세훈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러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변함없는 사랑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처럼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라는 이 순간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그 순간들이 있어야 해요. 우리들은 여기 있는 모두 저를 비롯해서 다 좋은 사람처럼 그 바리새파 종교지도자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들도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는 그 순간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그 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제서야라고 하는 정신을 차리는 그 순간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야 됩니다.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냐, 선한 사람이나 된 것처럼 정말 남들이 못한 사람을 보면은 수군거리기를 좋아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이 조금만 이상한 것을 하면 신나게 뒤에서 헐뜯기를 좋아하는 그 종교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정신을 차리는 그제서야의 순간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꼬집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돌아와야 하는, 그제서야 돌아와야 하는 그 순간이 필요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에 나오는 큰 아들이 있습니다. 이 큰 아들은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는 항상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도 모든 사람에게는 착하고 괜찮은 아들처럼 보였지만 또한 존경심을 한 번에 받아들였지만 그러면서도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진정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먼 곳에 가서 주색잡기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이 막내 동생, 그 막내 아들이 마을로 들어오기도 전에 뛰어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입맞추고 자신의 아들을 상징하는 가락지와 좋은 옷과 신을 신겨주시는 그 아버지, 그뿐만 아니라 송아지를 잡아서 잃었던 아들을 찾은 기쁨을 모든 사람께 나누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 큰아들은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을 싫어했습니다. 항구야, 싫어했어요. 그 모습을. 아멘? 아멘. 싫어했습니다. 아니, 그 큰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혐오스러웠어요. 자신만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나의 동생을 또 반겨주시고 잔치를 벌이시며 나한테는 한 번도 친구랑 같이 놀라고 파티 한 번도 안 해줬던 그 아버지가 어떻게 또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어 보였지만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전혀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알기도 원하지 않는 그런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큰 아들, 특별히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 그리고 오늘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망각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자신보다 못한 자들을 대하여 수군거리기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꾸리시며 겸손히 돌아와 하나님이 진정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의인들이 의인인 척하는 것보다 죄인이 돌아와 회개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을 알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써서 주님을 알자. 애써서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며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 너희가 나 자신을 알기를 더 바란다 말씀하시고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는 그 순간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제서야 갖는 그 순간에 진정 하나님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 비디오 클립 하나 볼까요? Fine. Grace, calmly. A woman does pray a lot. Find Grace and Bruce. Dear God, please help Bruce find himself, find contentment, find you. Dear God, please help Bruce. He seems to be struggling. Dear God, give Bruce strength. Dear God, bless Bruce. Bruce. It's her. Sandy, it's her. She's logging on. She's praying right now. Grace. Please, God. Please. I still love him. But I don't want to love him anymore. I don't want to hurt anymore. Please. Help me forget. Please help me let him go. Please help me let him go. You win. I'm done. Please. I don't want to do this anymore. I don't want to be God. I want you to decide what's right for me. I surrender to your will. 거기까지예요. 그 생각 안 돼요. 괜찮네. 우리는 이 돌아온 탕자는 자기가 형편이 너무 나빠져서 주업 열매를 주워 먹으면서 살다가 정신이 돌아와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이 아들이 정신이 들기도 전에 아마 그 아버지는 매일마다 동네 어귀에 나가 그 아들이 오늘은 돌아오지 않을까 그 동네 어귀에 서서 서성거리시며 아마 기다리고 계셨을 거예요. 하루도 안 빼놓고 밤이슬이 대지를 적시며 한밤중까지 아버지는 그 동네 어귀에 서성거리면서 아들의 돌아옴을 기다렸을 것이에요. 끝내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가슴에 품고 한염없는
눈물의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아들의 안녕을 바라는,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애타게 원하셨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보통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우리가 뭔가를 알게 돼서 이제부터 잘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이 브루스처럼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양, 그 종교 지도자들 자기네들이 뭔가 다 아는 양, 또 우리는 남보다 더 선한 양 뒤에서 남들을 수군거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인데, 정신을 차리기 전에도 그 여기 나오는 그 여인이 얼마나 기도하며 자기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렸듯이, 아마 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이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는 그 순간을 가지기를 얼마나 원하고 계신지 아마 상상할 수 없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런 아버지가, 이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서 돌아오기를 애타게 바라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안다면,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수군거리며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을 했던 그 사람의 자리에 절대로 앉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허락하셔서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이 진정 누구신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듯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진정 알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채널이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이 동교 지도자처럼 뒤에서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을 비난했고 수군거렸던 그런 사람의 자리에 절대로 앉지 마세요. 참 안타까워요. 절대로 앉지 마시고 바로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는 그 순간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됐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겸손히 오늘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